오늘 요한복음 계시록 마지막 장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민족마다 복음을 설명할 수 있도록 복음이 전해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이 어떠한지를 전해줄 수 있도록 각 민족마다 종족마다 그 종족의 고유한 이야기들을 주셨습니다. 이를 선교 신학적 용어로 구속적 유사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선교사님들께서는 어떤 이야기를 어떻게 사용하셨을까? 개인적으로 한번 상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접하면서 그런 선교사님들의 마음으로 성도님들께 구속적 유사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한 판소리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전라남도 남원을 배경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남원 부사의 아들 이몽룡과 남원 기생의 딸 춘향이가 만날 수 없는 사이인데 둘이 만났습니다. 이러쿵저러쿵 눈이 맞고 서로 사랑에 빠지고 연애하다가 100년 가약을 맺었습니다. 사랑과 믿음을 기초로 약속을 맺은 사이인데 이도령이 갑자기 한양으로 가게 되어서 어쩔 수 없이 눈물을 흘리며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헤어질 때 뭐라고 했을까요? 네, 꼭 다시 돌아온대. 경상도가 아니죠. 전라도니까. 네, 전라도 사투리로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도령이 이제 한양으로 갔는데 약속만 믿고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춘향이는 변절하지 않고 이몽룡을 기다립니다. 그 사이에 춘향이에게 반한 한 악당이 나오죠. 누굽니까? 변사또입니다. 이 변사또가 자신의 권세를 가지고 춘향이에게 수청을 들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 변사또의 구애 앞에서 춘향은 넘어갔습니까? 넘어가지 않지요. 변절하지 않습니다. 퇴짜 맞은 변사또가 화가 나가지고 이제 사랑이 바뀌면 미움이 되죠. 거절당한 사랑으로 인해서 미움이 바뀌어서 이제 춘향이를 옥에 가둡니다. 춘향이는 옥살이 가운데 모진 고난과 역경을 이겨냅니다. 죽음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그런 각오로 맞서는 중에 불현듯 갑자기 누가 나타납니까? 이전에 약속했던 누가 나타나지요? 내님, 이몽룡이 나타나서 등장합니다. 그냥 오는 게 아니고 과거에 급제해야 암행어사가 되어서 암행어사 출두야를 외치며 많은 무리를 이끌고 와서 고난받는 춘향이를 구원하며 변사또를 심판했더라. 이게 춘향전 아니었겠습니까? 이 이몽룡과 춘향의 관계, 구속적 유사로 오늘 본문을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이 이몽룡과 춘향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 간의 사랑과 구원으로 우리가 유사하게 읽어낼 수 있습니다. 이몽룡을 기다리며 변학도에게 고난받으면서도 목숨 걸고 끝까지 사랑을 지켜왔던 이 춘향의 모습은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닮아 있습니다. 성도를 유혹하고 자기에게 복종하기를 강요하는 세상 한가운데서 끝까지 믿음을 순전하게 지키며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지 않고 자기를 지킬 뿐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고난, 오늘 춘향이가 겪었던 이 고난과도 유사하겠죠. 오늘 이 구속적 유사를 한번 한국적인 감정에서 느껴보시면서 이제 오늘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은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사도 요한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를 향한 극심한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메시지를,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오늘 설교 제목에 준할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장면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목격되었습니다. 증인이죠. 수많은 증인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살아계심과 승천하심 그리고 다시 오심에 대하여 증거되어져 왔습니다. 그리하여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도들과의 만남 때마다, 이번 주에 우리 교회는 또 성찬식을 행하는데 초대교회에서는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예수님이 남기신 이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고 성도들 간에 서로 인사하며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오늘 이 초대교회 인사를 한번 다시 기억하시면서 우리 옆에 좌우 앞뒤로 정답게 우리 성도님들과 약속의 말씀으로
함께 이 감격 그대로 한번 나눠보시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에 들어가면서 10절 말씀 우리가 먼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계시록 22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구약성경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처럼 예언서이지 않습니까? 그때는 말씀을 임봉하라 하시는데 오늘은 임봉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늘은 왜 임봉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왜 말씀을 닫지 말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가까워져 왔기 때문입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요한계시록의 모든 말씀들이 반드시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기는 하는데 주님의 재림 직전에 그때 몽땅 전부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만 그건 아니지요. 주님의 재림 직전에 계시록에 기록된 많은 예언들이 성취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계시록에서 다루는 역사의 기간은 사실 이 학자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길고 큽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요한이 전하는 이 계시록의 이 메시지, 이 편지를 처음 받았던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2000년 전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주님의 초림,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 그때부터 시간이 흘러서 계시록의 예언들이 이루어지는 시간의 시작이 그 초림 때부터였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에서는 말세, 마지막 때를 말하는데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앞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재림 때까지의 시간을 다 포함해서 말세라는 의미에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계시록의 계시 내용들은 사도 요한 때부터 이미 이루어지기 시작해서 오늘날에도 이어지고 있으며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 완전히 모두 다 실현될 것입니다. 이것을 임봉하지 말라, 이 모든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는 것은 이 말씀들을 닫아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과거로부터 시작되어 지금도 행해지고 있으며 앞으로 주님 오실 그때까지, 재림하실 그때까지 이 말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말씀에 대하여 힘써 알고 배우며 가르치고 사용하라는 뜻입니다. 어떤 이단들은 요한계시록 말씀만 가지고 짜집기해서 자신들의 교리를 만들어 잘못된 교리로 잘못된 신앙을 자신들의 신도들에게 가르치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요한계시록 말씀만 봅니까? 아닙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오늘 계시록 22장 마지막 절에 이르기까지 모든 말씀들을 가슴에 품고 다니며 읽고 묵상하며 적용하고 실천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 교회는 매주 수요일마다 각 권 마지막 장을 토대로 말씀을 함께 나눈 까닭도 여기에 있습니다. 숨기지 말라, 이 말의 뜻은 적극적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적용하고 실천하라고 주셨습니다. 숨기지 말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이 말씀들을 전하고 그런 삶을 살아내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주제가 무엇입니까? 내가 진실로 속히 다시 오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숨기지 말아야 합니다. 묻혀두었다면, 잊고 있었다면, 까먹었다면 이 말씀들을 다시 꺼내어서 묵상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이 말씀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성도들 간의 인사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초대교회 인사를 지금 예수님 믿는 성도들 사이에서 하나요? 하지 않습니다. 행여 우리 안에 오늘날을 살아가기에 그 말씀들이 부담스러워서 안 할 수도 있겠지만 행여 우리 안에 마라나타의 소망, 마라나타의 기다림, 마라나타의 약속이 희미해진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마지막 장 이 말씀들을 우리가 보고 듣고 가슴에 새기면서 마음에 임봉해서 해제시켜서 마라나타라는 메시지를 살아낼 수 있는 성도의 온전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 마지막 장인 오늘 계시록 22장에서 반복되어 강조되어 오는 문구들이 있습니다. 영상에 나오는 본문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2장 7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22장 12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계시록 22장 20절 말씀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십니다. 이 약속이 희미해지지 않도록 오늘도 이 수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마음에 새기시며 다시 한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오늘 본문 20절에서 진실로라는 단어를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확실히 온다. 내가 꼭 온다. 이 약속입니다. 다음 단어가 무엇이죠? 속히 온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속히는 언제인가? 속히 오시겠다 하시는데 언제 오시는가? 혹자는 예수님의 이 약속을 두고 보면서 궁금해합니다. 의아해합니다. 속히 오신다고 했는데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약 2000년 정도가 흘렀는데 2000년이 속히인가? 좀 이상하지 않나? 주일학교 학생들 정도라면 궁금해하지 않겠습니까? 어찌 생각하십니까? 이 의미에 대해서 우리는 답변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속히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원어는 빨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불시에, 갑자기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굳이 영어 단어로 설명한다면 속히를 soon이라고 번역했는데 갑자기는 suddenly입니다. 곧 오신다는 의미보다 언제든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그때에 불현듯 갑자기 찾아오신다는 의미입니다. 속히라는 단어에서 불시에, 불현듯이라는 단어로 초점을 옮기면 이전에 보지 못한 의미들이 추가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접하면서 우리는 쉽게 주님 언제 오시는가에 대한 시간적 의미로 집중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성경은 그 재림의 시각이 언제인가 대해 드러내려고 이 말씀들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입니까? 성경에 자주 나온 표현이지요. 때와 시기는 하나님 아버지 권한 아래에 있지 우리가 알 바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때와 시기를 감추셨겠습니까? 왜 불현듯 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 주어진 날이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날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로 신실하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 매일 오늘 주님이 다시 오실 것처럼 그렇게 준비된 삶으로 깨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재림의 때, 재림의 그 시각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 그것에 우리 삶의 모든 신앙의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자 예수님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을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시요, 시작과 마침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속히 오리라는 메시지를 전하시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이 오실 그 시와 때에 집중하기보다 그 약속의 날에 그 어떠한 삶에 대해 어떠한 삶을 남기며 갑자기 불현듯 닥칠 주님의 재림 앞에 우리가 어떤 삶을 올려드릴지에 대하여 초점을 두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어진 날들, 내게 남겨진 날들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마지막 날처럼 살아가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어떻게 신실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당부하시는 세 가지를 살펴보시면서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어떤 삶을 남길 것인가 생각을 넘어 결단으로 나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삶을 행하셨습니까?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12절에서 15절을 통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예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속히 오셔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상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먼저 우리 14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자기 두루마기를 빤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룩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룩해진 자들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에 반하여 더러운 죄인들은 다 새 예루살렘 성 밖에 있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거룩한 자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지만 죄인들은 구원에서 제외된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말씀의 의미 무엇인지 보이시죠? 예수를 믿는 거룩한 자들은 생명나무에 나아가고 영생을 얻고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만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은
성 밖에 있으며 구원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많이 또 지금 목장마다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전도할 때 피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예수천국, 불신지옥. 예전에 우리가 참 많이 전도할 때 썼던 단어들인데 요즘은 듣는 사람도 부담스럽고 하는 사람도 부담스러워서 많이 피하는 말들이기도 합니다. 행여 복음을 전하다가 반감을 살 수도 있기 때문에 겁박하며 위협하듯이 그렇게 요즘은 전도하는 것이 지역 전도와 또 지역 사회에 적합하지 않다고 여기기에 이 방법을 지양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오늘 본문에 적힌 성경, 오늘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는 어떠합니까? 타협이 없습니다. 명확합니다. 적힌 성경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는 어떻습니까? 계시록 말씀이 강조하는 것, 성경 말씀의 초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지옥불이라는 것에 대해서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은 역사나 문화, 종교, 윤리, 철학, 더 나은 삶, 자기관리법, 재테크에 관한 그런 책이 아니죠. 우리의 영혼이 살고 죽느냐에 관한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오직 길이요 진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죽었던 죄인이 다시 회복되고 살아날 길이 하나도 없음을 분명하게 명확하게 전하는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은 최후 통첩입니다. 무엇이 복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복이라고 정리하십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많은 이들이 육신의 정욕대로 더 높은 위치와 더 많은 기회를 얻고 권력과 명예, 물질, 돈 이런 것들을 복이라고 여기는 세상입니다. 무병장수하고 돈을 많이 벌면서 그렇게 자식들 잘 되고 하고 싶은 것 이제 죽을 때까지 다 하고 누리는 그런 것들을 행복한 삶이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여기면서 그렇게 넓은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넓은 길 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깨닫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 복받았다고 우리는 말합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삶이 진정한 축복임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빌어 고백합니다. 예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진정한 축복임을 우리는 오늘도 누리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삶을 걸고 이 모든 사실에 절실하게 깨닫고 고백하면서 그러한 삶을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지며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할 수 있는 이 역설의 삶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좁은 길을 걸으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사도 요한이 전한 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 어떤 내용들입니까? 읽어보니 어떠십니까? 앞에 많은 장들이 있지만 외부 공격으로 핍박으로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핍박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입니까? 그런 내용 아니지요. 너네가 겪는 그 핍박과 고통이 끝이 나리라. 좋은 집 좋은 것에 누리며 더 잘 살게 해주리라. 인정받고 칭찬받고 더 나은 권력과 위치를 차지하리라. 그런 메시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끝이 나고 모든 것의 통치자 되시고 주권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지금 오셔서 이전에 약속하신 그 모든 말씀들을 그대로 이루시리라. 현실의 상황과 문제들 가운데서도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지 말며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믿음 안에 굳건한 삶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사도 요한은 전하지 않았습니까? 이 약속이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진정한 소망 그 자체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성도님들께 묻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에게 묻습니다. 지금 이 땅을 딛고 살아가는 나의 소망, 우리의 소원은 과연 무엇인가? 선진들은 서쪽 하늘에 지는 노을만 바라보아도 주님 곧 오시지요 라고 하면서 찬양을 불렀다고 하는데, 고층 건물이 질비한 이 우리 해운대에서 노을과 바다와 긴 백사장, 그 영원을 상상해 볼 수 있는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진정한 영원, 마침내 드러날 그날, 주께서 재림하실 그때 어떤 모습을 그려내고 무엇을 바라고 원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바라고 구해야 할 단 한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셨고 세상의 종말을 완성하실 그분,
알파와 오메가요, 다시 오셔서 죄악 가득한 세상을 심판하시고 악을 제거하시며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갈 우리의 통치자, 우리의 주인, 우리의 구원자, 매일 주어지는 삶 속에 날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분명하게 기억되어지고 분명하게 높임받아지며 우리가 그 주님을 기다리며 오늘을 살아가시는 산 증인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께서 속히 오셔 하시는 일 두 번째가 16절에서 17절에 그려집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명하십니까? 예수님은 값없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신랑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구속적 유사로 성춘향이 이몽룡을 끝까지 기다리며 변절하지 않았던 그런 구속적 유사처럼 교회는 오실 신랑을 기다리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죄인들에게 다윗의 자손이며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그분을 믿으라고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목마른 자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예수께 나오는 자는 값없이 생명을 주신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약속하고 계십니다. 복음을 듣고 그 물을 마시기 원하는 자, 영원한 생수 되시는 그 물을 마시기 원하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시기 위해 필요한 모든 대가를 십자가에서 그분의 피로 다 지불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뭐하러 그 많은 비용을 들어 선교합니까? 뭐하러 그 많은 비용을 들어 사역자를 두고 전도합니까? 오늘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우리 교회가 부끄럽지 않기 위함입니다. 죽어가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내기 위하여 우리가 그 많은 사역들, 그 많은 훈련들, 그 많은 일들을 감당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어제 아내로부터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을 하나 들었습니다. 저희 성도님 중에도 같은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파트에서 화단에 노란색 줄이 쳐져 있습니다. 경찰들이 와서 조사를 하고요. 아파트에서 자신의 생명을 그냥 창문 밖으로 던진 그 소식이 얼마나 가슴 아팠는지 모릅니다. 며칠 전에는 바로 옆 단지 아파트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뉴스에 나지도 않습니다. 동네 사람의 입을 들어서 이렇게 전달되어지는 내용이었습니다. 해운대와 부산, 민족과 열방 가운데 우리 자신과 가족, 우리 아파트 단지에 우리를 보내신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그 죽은 한 사람, 예수만 붙들었으면, 예수님만 만났으면 그렇게 고귀한 생명을 사랑하는 가족들을 내버려 두고 그렇게 던질 수 있었을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우리의 전도할 사명들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던 그 바울의 고백 그대로, 그 고백이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사람에게 부끄러워 전도 못할 것이 아니라 사명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전하는 삶, 선교적 삶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실천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진노와 형벌을 받아 죽었던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며 불순종한 죄인이 진노와 형벌을 받는 것 너무나 당연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큰 은혜에 감사하여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여 진노 아래에 있는 죽은 성도들, 죽어 있는 죄인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가감없이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 곧 요한계시록 내용 외에 다른 것을 더하면 하나님은 기록된 재앙에 그에게 더하여 재앙을 내릴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조금이라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은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서 그의 몫을 없애버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교회는, 성도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가감하거나 왜곡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우리는 성경대로 믿어야만 합니다. 교회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성경의 내용을 더하거나 제하지 않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신앙의 기준을 삼아 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행동의 유일한 법칙이 성경이라는 사실을 매년 절기 때마다, 학습 세례, 입교가일 때마다 우리는 듣지요.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그 처음 세례받고 예수 믿어서 이렇게 세례받는, 학습받는 그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메시지일까요? 왜 성도들 앞에서 그 고백을 듣게 하시는 걸까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매일 성경 말씀 앞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어떠한 말씀에 가감 없이 오직 성경이라는 개혁주의 신앙의 원리에 입각하여 우리의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독교가 처절한 종교개혁을 이뤄냈지요. 그 근본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가톨릭에서 성경을 유일한 신앙의 기준으로 삼지 않고 말씀이 원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외에 사람들의 전통이나 사람들의 생각을 붙들고 살아왔기 때문 아니었습니까? 이 말씀으로 돌아가는 개혁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얼마나 처절한 종교 전쟁을 겪어내면서 얼마나 큰 희생을 겪어내야만 했습니까? 날마다 교회가 교회됨으로, 말씀으로 날마다 개혁됨으로 교회의 침범해오는 기복주의, 신비주의, 율법주의들을 배격해내고 복음을 갉아먹는 온갖 잡설들과 이단들의 그 교리들을 다 물리치면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믿어야만 합니다. 마지막 절,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는 이 예수님의 약속에 성도로서 답해야 할 마지막 답변입니다. 무엇입니까?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초대교회의 구호였습니다. 마라나타라고 하죠. 마라나타. 우리와 기대와 소망을 갖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주님의 명령,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 말씀에 담긴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 또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실 때 우리는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깨어 있으라. 신약 성경에 얼마나 자주 많이 나오는지요. 영상에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4절 깨어 의를 행하고, 고린도전서 16장 13절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에베소서 5장 14절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에베소서 6장 18절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말씀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계시록 16장 15절 말씀 누구든지 깨어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길 바라며 성경 속에 나온 마지막 한 인생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며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탄생하시는 이야기가 나오죠. 메인 사건, 핵심 이벤트가 예수님이신데 본문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본문에서 주목하고 있는 두 인물이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인물은 후자입니다. 젊었을 때 결혼하여 7년 만에 남편을 여의었습니다. 한 여성의 과거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여성의 인권과 일자리와 그 모든 것들이 허락되지 않던 그 시절에 젊은 과부가 되어서 84세가 이르도록 한평생 하나님 앞에 서 있던 안나라는 여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선지자가 어떻게 했을까요? 날마다 성전에서 기도하기를 힘쓰며 깨어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서 오실 아기 예수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원하는 그 예루살렘 많은 이들에게 아기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는 자로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인생의 눈으로 보기에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힘든 고단한 지치고 외로운 인생이었을까. 상황적 배경 설명 몇 가지만으로도 그냥 상상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어떻게 아기 예수를 바라보고 어떻게 누가복음 2장에 기록되는 그 놀라운 영광을 안았을까요?
개인적으로 오늘 말씀에 비춰서 묵상해 봅니다. 다시 오실 그분을 기다리며,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안나는 그 자리에서 상황과 여건에 주눅들지 않고 세상 가운데 침륜에 빠지지 않고 그 오신 아기 예수를 맞이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깨어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